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경에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여자의 눈에 보이는 그 나무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처음부터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그같이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뱀이 말하기를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그때부터 그 나무의 실자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보는 또한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가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의 말을 듣게 되면 감사의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입에 불평의 말을 듣게 되면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부정적인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와 함께 광야의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생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다한 잡족이 함께 하였는데 이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무리라고 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중단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말하며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애굽을 회상하며 울며 가로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정력이 쇠하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자 이 탐욕하는 원망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번져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원망한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되면 원망하는 불평이 우리 마음에 새겨들어서 우리도 원망 불평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또 사람의 지식 그런 것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는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족장 중 12진파가 있었지요. 그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백성들이 마음이 낙심되어서 악평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온 것은 사람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저 목사가 하는 말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지요. 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오지요. 처음에는 길가밭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옥토밭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오늘 말씀 보신 것 같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일한 씨 뿌리는 말씀인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에요. 말씀이 뿌리였는데 악한 자가 와서 믿지 않고 깨닫지 않을 때는 즉시 뺏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악한 자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자라는, 미혹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 즉 믿지 아니하면 사단이 즉시 와서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즉시 뺏어갑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는 악한 자를 또한 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반면에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판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깨닫지 못할 때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므로 쉽게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말씀을 뺏기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 우리의 믿음 위에 반드시 말씀을 세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고 또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요한복음 8장 4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고 그대로 받게 되면 깨닫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배웠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니라 함이 없었고 오직 이해하고 아멘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혹시 배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우리의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더 많은 믿음,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단이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셋째로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오늘 보신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잘 때 합니다. 신앙이 나태해 있고 교회 생활이 게을러져 있을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원수는 누구를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놓으셨어요. 보시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끝은 천사들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 학문과 사람의 계명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그러므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예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지금 40일 금식하고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로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보시면은 기록되었으되 그러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세우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셔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나 하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느니라 한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또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깨어서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으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 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덮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바꿔 말해서 마귀가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을 시험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 뭐라 그래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가 시험에 올 때 즉시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곧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법, 명령, 언약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왕 중의 왕이었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세상에 있는 거 다 해봤다. 근데 만족함이 없더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의 본분대로 사람이 살 때에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국은 뭐라 그러죠?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분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모든 은밀한 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패부를 다 아신다 이 말.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됐고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바 된 하나님을 우리는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홀히 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와 함께 하나님 명령 곧 언약을 어겼는데 그 뱀의 정체가 곧 사단 곧 마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미혹은 창조시대 에덴 동산뿐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시대인 지금도 계속 울룬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수시로 신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라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뭐와? 죄와.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는 사단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록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옳다, 아니라 하라 그러잖아. 아까 하와가 그랬지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야, 다 먹지 말라 그러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더 했지요. 더 하고 빼면 안 돼.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더 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그대로 깨라. 곧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깨어있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곧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벽거리로 바꾸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회방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저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또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 범사가 잘 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 곧 사람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